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깊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혹은 사도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했다면 주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도 같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종교인 유대인들이 안진병이 고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깊은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시죠. 그게 지성소 신앙입니다. 지성소 신앙.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밤이 마치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게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6장 여기는 꼭 찾아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6장 34절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아침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며 찾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 성경에 그 동그라미를 딱 쳐두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여기에 왜 찾자 그러는가? 속죄소고 난해주 밑에 보면은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 이것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는 깊은 데 있습니다. 시은소,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이 은혜의 자리는 성막의 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지성소 신앙의 자리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골방이라고 말씀해요. 너는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깊은 곳에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깊은 신앙이죠. 깊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성소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에 그토록 자랑스럽고 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 깊은 신앙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 보고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신다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차라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면은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기쁘게 하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값진 것이라면은 그 나머지 어떤 희생도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다. 이게 지성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입을 수만 있다면 지성소에 가서 시온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송아지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번제물을 1000마리 잡아서라도 하나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그게 솔로몬의 1000번째 신앙이죠.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아까워서 못 잡는 거야. 아까워서. 그래서 아말렉의 임금 아각을 살려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양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고 지지한 것들, 병들고 흠 있는 것들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뜰신앙이 있고 성소신앙이 있고 지성소신앙이 있다면 깊은데 그 은혜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신앙으로 나아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오직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바뀌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소신앙입니다. 성소신앙. 구약의 율법에 있는 성소신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분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할렐루야. 그게 지성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성소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라면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어떤 희생을 치루어도 그게 아깝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 모든 것을 팔아버리더라도 이 보화를 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여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게 지성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축입니다. 축.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던 조카 롯이 남북 전쟁에서 이 남쪽에 속했던 지역이니까 북군들 연합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일행을 구원하겠다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4개의 도시 연맹체와 5개의 도시국가의 국제전쟁의 승자들이 있는 북쪽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구원이죠, 구원. 조카 롯과 그의 일행들을 구원하는 일.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마다치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확정시켜주는 말씀이, 멜기ጼ덱이 조카 롯 일행을 데리고 오는 그들을 멜기ጼ덱, 살렘왕 멜기ጼ덱,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평화, 의의 왕인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일행을 만나서 천지 대주제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아브라함의 허리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가장 큰 대적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도성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그를 살린다. 요한복음 6장 54절만 아니라 38절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복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희생은 내가, 이 아픔은 또 이 고난은 내가 겪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대적의 문에서 네가 승리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게 참 여호와 일의 신앙이요, 이게 지성소 신앙인데, 오늘 아침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었을 때,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자세로 사라의 장례를 치렀는가?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사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어디에서? 16절, 23장 16절, 17절. 우유를 목구멍으로 넘기듯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에브론. 처음에는 그냥 가져가세요. 아이고, 다 그냥 쓰세요. 이런 에브롬이, 아이고, 값을 어떻게 보느냐. 덤터기를 팍 씌웁니다. 16절. 은 400세겔. 은 400세겔. 15절에 은 400세겔. 그런데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엄청난 수모를 사실 겪는 것과 같아요. 17절 때문입니다. 이 은 400세겔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게 17절요. 밭,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굴, 그리고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잡목까지도. 그냥 그 나무라고 말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씨띠목 그건 그렇게 몇 그루 있는 거, 그런 까지 다 값을 다 쳐서 이 굴을 얻는데 이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약속된 땅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모와 이런 것들을 손해보는 걸 영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이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다 하고 여호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도 데살로니가 와서도 복음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능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해방이 아주 컸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고난과 능력을 당해도 이런 수모와 이런 대가를 지불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항상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지성소 신앙이죠. 지성소 신앙. 그분에게 나아가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면 이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 가운데에 다윗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럼 다윗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사무엘하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무엘하 5장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이 똑 차고 앉아 있는데 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살렘 왕이 다스리던 멜기ጼ덱이 다스리던 그 땅을 회복해서 다시 그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데 수모 겪습니다. 야, 우리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하고 싸워서 이긴다.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다윗이 군사들을 수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수로, 거기에는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수모와 병사들의 희생, 이걸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다음 두 번째 고담장인 사무엘하 6장에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그 법궤를 옮기면서 바알레이드에 있던 법궤를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올 때에 웃사가 죽잖아요. 그건 큰 불행한 일입니다. 임금으로서 얼굴이 채통이 서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수레를 동원하지 않고 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이런 기쁜 자리에도 수모를 겪습니다. 그게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처가 아주 다윗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윗에게 핀잔을 줘요. 신하의 여인네들이 있는데 어떻게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넙떡자리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느냐. 그때에 다윗이 미갈에게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21절.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성소 신앙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네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게 이제 미갈에게 앞에서도 이렇게 핀잔과 수모를 겪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이상의 일도 해낼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지성소 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7장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12절, 7장 12절.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너는 안 된다. 왜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정말 맞이하려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신 그분이 손에 피를 바르는 걸 하나님은 그 손에 의해서 건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해도 그의 지성소 신앙이 사무엘하 7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못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아셔서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지성소 신앙이 지성소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지성소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수모와 고난과 능력을 빌립보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와서도 또 베레아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막 그렇게 그냥 난리를 피우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성소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간사, 사람 듣기에 좋은 거, 부정, 속임수 이런 것이 아니라 4절 오직, 오직이 크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오직 우리에게도 이 지성소 신앙에는 오직 주님만, 오직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면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 볼 때에 상처받습니다. 다른 것 볼 때에 의심도 들고 원망도 생기고,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은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상에서 다 그냥 찢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만 바라볼 때야, 뭐 내가 이 받는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1999년 8월 달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 이 다리가 부러진 게 그냥 부딪힐 때에 119 거기에 실려갈 때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제가 아이고, 주님 아픈 것보다 덜 하겠지.
그러면서 땀 흘리면서 그 아산병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손에 못 자고 발에 또 못 자고 채찍에 맞고 온갖 온몸이 뭐 피투성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다리 하나 부러져 가지고 받는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극복이.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아침에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향하여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신앙, 깊은 신앙, 지성소 신앙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다윗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수모와 능력과 고통 가운데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입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성소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